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키워드는 사람의 거울인 사람, 보존하시는 세계에서의 수고, 새롭게 된 눈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14절은 이른 아침에 축복하는 말에 대해 나옵니다. 축복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왜 저주같이 여기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을 하는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축복은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15절, 16절은 배우자에 대해 말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진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파괴력을 가진 것처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의 파괴력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제어한다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리고 미끄러운 기름을 움키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17절, 18절에는 부정적인 관계와 반대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관계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처럼 좋은 친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18절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중드는 자가 영화를 얻는다 하였습니다.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에겐 좋은 인간관계와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19절, 20절에서는 사람이 서로에게 거울이 됨을 가르칩니다. 물에 비친 얼굴이 본래 얼굴과 같은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비춰줍니다.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서로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만족함이 없어서 서로를 보는 눈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죽음의 장소 또는 죽음의 세력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험을 거쳐 성숙해집니다. 은과 금을 재련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칭찬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관심과 가치 기준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미련은 아무리 연단을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친구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사람은 서로에게 거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곁에 있는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입니까? 물론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은 서로의 얼굴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재련 과정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먼저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마지막 단락인 23절, 27절은 왕도를 가리킵니다. 양떼와 소떼를 돌보는 것은 목자의 가장 크고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면류관 역시도 그렇습니다. 면류관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재물과 왕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힘써 수고함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25절부터는 그 수고에 따른 결실에 대해 말하면서 수고하는 자를 격려합니다. 풀을 벤 후에 새로 우미도다 꼴을 거둘 것이며 그것으로 길은 어린 양의 털은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살 수 있는 돈이 될 것입니다. 또 염소의 젖은 음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연의 질서를 통하여서 수고한 자를 먹여 살리실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반 위에 있을 때 유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해가 없으면 풀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이 세상이 있어야 그 모든 수고에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경우에도 농사를 지으면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고 섬긴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수고를 다 하지만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가르치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수고하며 결실을 맺으며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과 자연 질서에 대한 이해를 바꿔 놓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해 보존되고 있고 이 모든 세상이 결국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르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로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보존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거듭남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수고하면서 살 때 주님을 향해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삽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